오늘은 9시 예배를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드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드렸었겠죠? 예, 몇 년 만입니까? 저는 9시 예배가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저희 이제 전체 연합 예배 때문에 드려지게 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또 머지않아 9시 예배도 드리고 11시 예배도 드리고 그런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1517년에 독일의 루터가 유럽의 교황 중심의 그런 타락한 기독교를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95개의 반박문을 제시하며 시작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난 그 날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주일인데요. 루터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의도해서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교회의 그런 불의한 그런 여러 가지 관행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떠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유럽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 세상의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조류가 이러한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러한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는 오후 2시에 서울의 광화문 그리고 서울역 시청 그리고 한 군데 더 늘어났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부르짖으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7개 교회에서 80여 명의 성도들이 서울에 올라가게 됩니다. 대교회, 중앙교회, 그리고 영월제일교회, 그리고 영월교회, 그리고 영월영락교회, 그리고 중동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이 집회를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는 이런 영적인 그런 기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경을 거스리고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이 시대의 그런 영적인 잘못된 기류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완전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꺾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물결이,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였던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민족적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가 되는 미스바라는 그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대적 앞에서 사사 삼손 시대로부터 오랫동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약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언약궤를 잃어버립니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법궤가 블레셋 동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다시 20년 전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그곳에 있었던 지 20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세상의 신들을 동일하게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알들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은 바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한 것입니까? 이것은 사무엘의 음성이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 듣다, 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일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말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이웃국 블레셋 그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였고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때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미스바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하다, 사모하다, 누군가를 기대며 바라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웃의 적군들이 그들을 쳐들어오고 그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 군대의 민족적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계속해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삼키려는 그들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 미스바로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물을 길어서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 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물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75%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죠? 이 물은 생명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바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그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물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고백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말뿐이었고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음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우상에게 가고 했던 그들의 모든 악한 죄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베풀지 못했던 그들의 완악함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물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밥을 먹지 않는 거죠. 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지금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잘못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그런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금식이죠. 금식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분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은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운동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이웃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민지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언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도 우리 한글로 쓰지 못하고 일본말로 써야 하고 이름도 바꿔야 하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마음껏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그 수고하고 피땀 흘려 지었던 것들을 일제에게 다 뺏기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둠의 시기였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에게 통치를 받으며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철이 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칼도 주지 않아요.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래서 꼭 필요한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왔어야 돼요.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 허락을 받고 농기구를 다 분할을 받고 해서 힘들게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과거에는 블레셋을 정복하고 과거 다윗의 시대에는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들을 무찌르며 수많은 영토들을 다스렸던 번창했던 이스라엘이 왜 지금은 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고 그들의 압제를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난이 왔다라는, 블레셋의 고난을 받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은 무기도 없어요.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없어요. 변변치 않는 무기도 없는 그들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이 두려움에 빠져 모든 이스라엘이 다 산산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 이전과 달리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의지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닌 자신들을 참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힘껏 붙잡은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합니다. 젖먹는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왜 사무엘은 아주 커다란 그 소를 들이지 않고 아주 작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분이시 아니세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사무엘이 잘 알았죠. 그래서 젖먹는 어린 양과 같은 정결한 마음으로 흠도 티도 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태워드리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다 태워버립니다. 남기지 않아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와 같이 그렇게 다 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의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제사와 그리고 그의 부르짖는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10절과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에 이 모든 전쟁은 끝이 났어요. 이미. 저는 10절과 11절을 안 봐도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의 것이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왔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자, 지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있어봤자 이렇게 짚는 지팡이와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블레셋이 무기를 들고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등 뒤로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블레셋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천둥과 번개를 그들에게 발하십니다. 천둥과 번개는 예전에 그런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의 신이 노여움을 바라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때만의 일이에요? 아니죠. 요즘에도 천둥 번개 치면 어때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손을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정신이 좀 이상하죠? 아니,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한밤중에 우르릉탕탕하고 치면 혹시 번개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 차를 때리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자신의 뒤로 보내시고 친히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드시고 번개라는 칼을 드시고 그들을 향해서 내리치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대피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서 벳갈까지 갑니다.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가서 그들을 치고 도륙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장관 그리고 지휘자들 빼고는 무기가 번번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번개를 내리시니까 이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무기도 놓치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 무기 집어가지고 막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치고 하면서 정말 그들이 계속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 블레셋을 완전히 괴멸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치 단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강력한 그 어떤 대적이라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현실은 동성애와 세속화의 쓰나미 앞에 처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태입니다. 저만 느낍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번 집회에 100만에 또 그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서울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집회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많이 모여봤자 광화문 앞에 20만, 광화문과 시청과 서울 앞에 20만 명, 그리고 새롭게 개설된 여의도 앞에 10만 명, 그래서 총 30만 명 모여야 많이 모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했대요. 그래서 주차 장소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시작되는 어제서야 겨우 한 군데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주차 장소가 모자란 상태예요. 집행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의 신뢰가 이 사회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말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라도 더 올라가서 참여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학원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교회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금요일에 영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승호 선생님과 함께 전도를 했는데 눈높이 선생님이 원장님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그들도 줄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함께 우리도 나눠주고 그들도 나눠줬어요. 그런데 눈높이 원장님이 인맥이 우리보다 더 넓었어요. 아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잔치 있지? 그때 파티 있으니까 그때 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해줘. 애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이에요. 우리가 애들 전도했던 방식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눈높이 정말 거기보다 정말 이 세상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정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쓰고 정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시 이 교회로 모으고 싶습니다. 그런 강력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말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블레셋의 통치 아래 무기력함에 빠진 무능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기도의 성읍 미스바로 다시 모여 함께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잡아가고 금식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맹수와 같은 그런 블레셋을 무찔러 주시고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승리를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연합예배를 서울에서 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 어느 소수의 무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준비한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에 공감하고 우리가 일어나 온 한국교회가 일어나 기도의 성읍 미스바, 기도의 성읍 서울에 모여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물질의 우상을 회개하고 쾌락의 우상을 회개하고 음란의 우상을 회개하고 세속화의 우상을 회개하고 그들을 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이 나라와 민족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큰 천둥과 번개로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 위기를 회복시켜 주실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2023년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에 이 나라와 민족의 크리스천들이 서울에 모여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오후 2시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안주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블레셋의 위협 앞에 덜덜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둥과 번개를 듣고 도망가는 블레셋을 바라보며 그들을 뒤쫓아 그들을 미스바에서 백갈까지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세계 가운데 영적 위기 가운데 우리를 덮치려고 다가오는 동성애와 세속화와 그리고 모든 불신의 세력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며 다시 한번 영적인 변곡점이 생기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전국에서 오가는 차평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사고한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질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그곳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동성애의 쓰나미와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정말 우습게 여기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신자들의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비웃으며 하나님 아버지 조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블랙색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이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세력을 꺾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번개와 하나님 아버지 천둥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져 있는 모든 악한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흥의 파도를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결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물결같이 일어나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였던 10월 27일 200만 연합 집회가 서울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해외에 있는 동포들까지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소에 우리가 서울에 꼭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서울의 광화문과 시청과 그리고 서울역 광장이 그리고 여의도 광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미스바의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